할렐루야.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의 제목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래전에 미국의 동부 필라델비아와 피츠버그에서 40년간 목회를 하시는 유명한 맥카트니 목사님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란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로우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매년마다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10월 중순쯤 되면 늘 이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급기야는 당회에서 매년마다 이 말씀 듣기로 결의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의 제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국에서 이분이 이 설교를 하는 날이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라도 있지만 당시는 다 모여드는 때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그 이분의 설교에 대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이 제목이 그래요. 그래, 이 말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듣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롭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은 제목의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이 계절이 되면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저는 매년마다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2년 아니면 3년 만에 한 번씩 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겨울이 오기 전에란 말씀이에요. 오늘은 11월입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깊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이 돼서 겨울살이 준비를 하지요. 예전 같으면 장작을 갖다가 또 연료를 갖다 땔감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지금도 하는 거지만 김장도 하고, 요즘은 김장 안 하는 집이 많아졌습니다만 이렇게 겨울살이 준비를 해요. 겨울옷도 내놓고 다 겨울살이 준비를 하죠.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절이 있듯이 우리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도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봄 같은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아주 성장하는 청년 시절이 있으며, 열매를 맺는 작년, 가을 같은 시절이 있고, 마지막 노년, 겨울을 준비하는 이 겨울의 계절이 있는 것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절이 주는 교훈, 계절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절이 주는 교훈을,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겨울이 오기 전에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겨울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니, 겨울은 누구나에게 온다. 이게 겨울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도 그렇잖아요. 반드시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와요. 아주 차례차례 와요. 물론 요즘은 봄, 가을이 짧아졌다고 그러지만 아주 착착착 돌아오지요. 인생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절이 있다 말씀했는데, 근데 인생은 차례대로 안 와요. 인생은 봄 같은 젊은 어린 시절에도 눈이 내릴 수도 있고요. 여름 같은 청년의 시절에도 무서리가 내릴 수 있고,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에도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청년의 시절에도 맞을 수 있는, 이거는 순서가 없이 와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때도 없이 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종말론적 존재라고 그럽니다. 이 종말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맨날 며칠 주님이 오시는가 이게 아니라, 인간은 언제 겨울이 올 줄 모르니까 항상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생명이고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반드시 내게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 겨울을 맞이했어요. 물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란 말은 지중해가 얼어요. 그럼 배가 다니질 않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겨울을 맞기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면의 겨울을 맞았는데 특별히 나이가 7순이 넘었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도 맞이했고 이 노구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아주 추운 겨울을 맞게 됐고 두 번째 옥에 갇혔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바울의 뒤를 다 알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할 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인생적으로도 겨울이고 죽음이 앞에 완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때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겨울이었다. 그러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건 여러 가지 함유하고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말씀해요. 우리도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을 듣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자의 지혜를 얻고 우리는 겨울살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니까 추웠어요. 그래서 그 추위를 표현하는 것이 13절 말씀.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겉옷 언제 입어요? 추워지면 입잖아요. 지금 춥다는 거예요. 누군가 집에 지금 요즘처럼 무슨 이 교통이 발달했거나 뭐 가지고 다니기 쉬운 때가 아니니까 맡겨놨어요. 올 때 너 그 겉옷 좀 가져오라. 이 말은 춥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무릎으로 바람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지금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겨울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겨울을 맞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것을 오늘 10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예컨대 데마라는 사람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바울을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핍박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배신당한 거예요. 이런 비참한 거, 이거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추워요.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레스게나 디도도 제 할 일이 있으니까 고개 갇힌 바울만 이러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제 할 일 때문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하는 거예요. 두기고도 예배소로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낸다는 말씀이 있는데 두기고는 심부름시키고 예배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니까 떠난 사람이 있지요. 가버린 사람이 있지요. 보낸 사람이 있지요. 다 떠나버렸어요. 이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바울 곁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병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로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를 질병을 돌보기 위해 누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고독이라는 거지요. 다 여러분 언젠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나버려요. 이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요. 옛날에 7남매 8남매 낳았어도 자식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나고 부부만 남는다고. 다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다 떠나버려요. 두 노인네만 남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다 떠나버리고 고독을 느끼는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러분 경주는 결국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이제 꼬림점을 이제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믿음의 경주, 마지막 절실하게 고독을 느끼면서 그 핍박, 이 순교를 앞두고 다 떠나버린 가운데 고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요단강가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사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오셔서 우리 손목 잡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혼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바울만 이것을 만날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겨울은 반드시 온다. 계절의 겨울이 반드시 오듯이 우리 모두도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계절은 순서대로라도 오지 인생의 겨울은 순서도 없이 온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미안하지만 반드시 와요. 이걸 첫 번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이게 신앙인의 지혜예요. 종말론적 사람의 지혜예요. 겨울은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오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준비하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준비를 보면서 그 첫째는 이 가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용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합시다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11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뜬금없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을까? 또 내게 유익하다라고 꼬리표를 달았어요. 여기에는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스토리를 알아야 그 뜻을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3차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 조카지요. 여기 생질 마가가, 그 마가는 누구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이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층 집 부자인데 그 옛날에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은혜를 받고 나도 전도여행을 떠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천거해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에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이 부잣집 아들이 생전해보지 못한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터키 여행을 해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니 이 길을 바울이 갔단 말이야. 이 험한 길을, 정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별가지 위험이 다 많은데 이 길을 갔단 말이야 할 정도로 고생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러니 이 마가가 병 날 뻔했죠. 아니 병이 나버렸어요. 못 간다고 병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성 들여서 그를 간호했고 드디어 나았어요. 근데 마가가 뻗어버린 거예요. 나 이제 못 갑니다. 나 이제. 그리고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길도 같이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횡한데 어려운 길을 같이 가다 사람 하나 없어졌으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나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지만 있는 사람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져 버렸겠어요.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죠.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탁 선교를 갔더니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짐작해보건대 마가가들이 아이고 나도 그때 같이 있었으면 저 은혜를 다 받았을 건데 내가 괜히 돌아왔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고를 끝내고 좀 뒤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니까 또 마가가 나도 간다고 나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칼에 자릅니다. 안 된다고.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거죠. 너 그때도 간다고 그러더니 또 가다가 중판매라고? 안 돼, 이번에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마가가 맹세를 하면서 이제는 그런 일 없겠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또 바나바도 그때 서운했지만 조카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단칼에 자릅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싸워요. 싸우는 좀 그냥 싸우냐? 갈라져 버려요. 갈라서 버립니다. 너는 그러면 그리 가고 나는 내 조카 데리고 이리 간다고. 갈라서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대목을 늘 볼 때마다 사람이 다투고 갈라서는 건 죄입니다.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도 잘 역사하셔서 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갈라서란 말이 싸우란 말이 아니라 그 인간의 잘못도 다, 그래서 오히려 양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됩니다.
유익이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이 싸워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라니도 그때 잘못한 거 생각나서 이제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같이 따라가 충성을 다해요. 급기야 베드로를 옆에서 잘 충직하게 모십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여러분 아시는 마가 복음을 쓴 마가가 됩니다. 중판 맺던 마가가 복음서를 쓸 만큼 훌륭하게 자랐어요. 근데 바울이 이 대목에 왜 이러느냐? 가만히 이제 죽을 날이 다 받아놓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한테 서운한 사람이 없을까 보다 보니까 딱 마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가가 떠오르면서 여기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뒤에 꼬리표를 단 것은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고 네가 또 우리를 방해하려고 쫓아버렸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모든 걸 합하면 용서예요. 용서를 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꼭 그럴 일이 아니었었는데 꼭 마가를 데려다가 너 그때 서운했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 너도 젊고 나도 시퍼런 젊은 나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너 좀 용서해 다오. 이 말을 하려고 마가를 데려오라. 이제 보니까 유익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용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왜 그럴까?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는 채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나라 갈 수는 없거든요. 죽음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땅에서 묶인 게 있으면 땅에 맺힌 게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려요. 역으로 말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왜 이렇게 맺힌 게 많을까? 왜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뭔가 풀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땅에서 푸십시오.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게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겨울을 지나면서 이 가을에 뭐 해야 됩니까? 화해의 시간이에요.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한을 품은 채 이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칼을 품고 입에 칼을 물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가슴에 칼을 품고 입에 칼을 물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 설 겁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아야죠. 복수의 칼을 품은 채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주님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땅에서 풀어야 하늘 풀린다고 말씀했는데 네가 땅에서 용서해 나도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슴에 칼을 품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아까 겨울이 반드시 오는데 순서도 없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를 가슴에 맺힌 거 있는데 그것이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앰뷸런스 실려갈 수 있어요. 화해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주님께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시급하게 원한도 풀고 마치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리병 같은 존재, 언제 깨질지 모르는데 속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분노와 원한을 품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설교가 들어와요? 그건 졸릴 수밖에 없죠. 마음의 위험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한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이 들어와요? 찌든거리는 사람, 소문만복내 웃는 사람에게 복이 들어오는데 미워하느라고 찌든거려 어떻게 그게 복이 들어와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화해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화해하세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시급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개에도 미움을 받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계절에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품고 나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는, 그래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겨울을 준비를 해야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말씀 대지로는 세 번째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인생의 겨울 맞기 전에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 아마 구약 성경 중 일부일 것이다 그래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우리는 죽간이라고 그래서 대나무에다 글을 썼잖아요. 파피루스가 이집트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 위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그걸 돌돌돌 몰아서 두루마리로 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가죽 종이에 여러분 창세기 하나만 써보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마 수레로 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관해 놨다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가져다가 펼쳐 읽었어요.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개인 소장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아마 구약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끝점에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의 끝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 지을 때 팔다리 힘이 다 떨어지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이 경주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지켜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때 절실히 믿음을 유지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나이에 연애소설을 읽겠습니까? SF 공포소설을 읽겠습니까? 신문도 재미없고 드라마도 재미없잖아요. 마지막 절실히 붙들 것,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힘을 얻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 손을 부여잡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7절 말씀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막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주님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 말씀 여러 번 나오는데, 나는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꼬?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 가지 독서의 계절이지만 더듬더듬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멀리한다는 말은 주님을 멀리한다는 말이고, 말씀을 멀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겨울이 가까우던 이때 여러분 뭘 생각해요? 뭘 읽어요? 죽음이 가까울 때 여러분 뭘 찾아다 읽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말씀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죄 짓고 감옥에 가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많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 이 어려움 속에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힘을 얻고, 자식이 속을 썩일 때에도, 남편이 속을 썩일 때에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고독할 때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차갑게 만들고 나를 썰렁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온갖 시련 속에 겨울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롤러코스터를 타신 것 같아요. 뭐 위독했다가 조금 나아지셨다가 뭐 그래요. 이제 몸을 이제 부리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금방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 전에 아버님 서재를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버님 산 소아파트에 가서 서재를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읽던 책장에 책 다 있고 뭐 의학서적이나 뭐 성경 같은 거 뭐 설교집까지 있으시더라고요. 다 있으시고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성경도 보면 말씀을 읽고 빨간 줄 치고 메모해 놓은 거 그 제가 얼른 훔쳐왔어요. 내가 가지려고 같이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막 사과 괴짝 같은데 그런 박스에 종이가 꽉 찬 거예요. 옛날 어른들 하는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달력을 안 버리고 잘라놨더라고. 보셨어요 그거? 여러분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이걸 다 이거 뭐 하려고 잘라놨나 그랬더니 거기다가 성경을 써주셨어요.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사에 봤거든요. 성경을 차례대로 쓰셨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는 정리해 드리려고 그 안 쓴 것은 다 버리고 그 쓰신 성경을 이렇게 제가 펼쳐봤어요. 많이 쓰셨는데 보니까 딱 한 구절을 계속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자녀들 축복할 때 하는 그것을 계속 쓰셨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를 쓰고 기억을 안 놓치시려고 그걸 아마 암송에 쓰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끝에 마지막에는 이게 막 삐뚤빼뚤 글이 안 돼요. 그러나 당신의 기억도 살리고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은 것이에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구나. 마지막 펜을 놓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겠어요? 마지막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읽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말하면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신데 아이고 목사님 더 나이 들어봐 보이는가? 아이 목사님 말씀 보면 어지러워서 안 보여요. 100번 이해하지요. 그래도 길을 쓰고 말씀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안질까지 해서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편지 자기 손으로 못 써서 대필시켰어요. 마지막 큰 글씨로 그냥 몇 자 그냥 사인만 했어요. 그런데도 말씀 가져와라.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길을 쓰고 한자라도 보시고 요즘은 또 변명이 안 돼. 왜? 들리는 성경이 있거든. 그거 녹음 테이프만 딱 넣으면 쫙 읽어준단 말이에요. 인간이 끝까지 살아남은 감각이 청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변명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 사도가 이 고통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디모데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었지만 오직 그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겨울 준비가 할 일이 많지만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말씀을 더듬거려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의 지혜로움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주님께 마지막 맡기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저는 돌아가신 분들 손을 이렇게 펴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쥐고 있으면 다 펴요. 다 펴. 막 일부러 막 주물러가지고 펴놔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어떤 사람은 공술의 공소라고 보는데 저는 다 하나님께 맡긴다.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아까 그랬잖아요.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다 버렸다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내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말아라. 말씀대로 용서고 화해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같이 읽은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구리로 만드는 이런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겠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이 알렉산더가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핍박했는지. 그러나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근데 이게 참 은혜로운 말인데요, 알고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갚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복수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경고로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복수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나만 장애를 받은 것이 피차 장애를 주고받아요. 피차 상처를 주고받아요. 피차 아픔을 주고받아요. 그러므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 목회에 많은 거역을 하고 핍박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께 맡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복수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 맡겨버리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하고 재판의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건데 내가 복수하려고 복수의 사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콩 심은데 콩나게 하시지 판나게 하시지 않아요. 미움을 심었으면 미움을 다 하나님이 거두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갚아주실 건데 내가 뭘 자꾸 죄를 져요. 그 죄를 그렇게 복수하려고 해서. 다 주님께 맡겨버리자 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 준 사람, 내게 해를 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는 말 속에 함유하고 있는 뜻 가운데 하나는 저들만 허물이 있었겠느냐, 나도 못지않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허물은 그보다 더 많아요. 누구의 허물이 10가지입니까? 알고 보면 내 허물은 100가지예요. 그러니 그 사람 허물 돌리지 말아라. 내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50이 잘 들으세요. 50이 넘거든 남과 시비를 걸지 말고 60이 넘었거든 남의 허물을 묻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나도 실수가 있고 나도 허물이 60이 넘어 살 동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저지른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누가 누구의 허물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습니까? 자식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내가 잘못 가르쳤지,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내가 여기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남편이 했지만 원인 제공은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을 그들이 남에게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공은 내가 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죄를 고로 우리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혜인의 가을 편지라는 아주 장편 시가 있는데 짧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그 푸른 하늘에 당신을 향해 쓰고 싶은 말들이 오늘은 단풍잎으로 타버립니다. 밤새 산을 넘은 바람이 손짓하며 나도 잘 익은 과일로 떨어지고 싶습니다. 당신 손에
누구나 한 번은 수의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날을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깊어가는 가을에 한 번쯤 옷깃을 여밀게 하는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으리라. 여름에 뭐 했냐고. 저는 이걸 다시 바꿔 말씀드립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묻는 날이 있으리라. 가을에 뭐 했느냐고. 여러분은 뭘 하시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가면서, 사역의 마지막을 가면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른 때입니다. 다시 한번 내 생활을 점검하고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계절의 겨울도 맞았지만 인생의 겨울을 맞고 최종 마지막 골라인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며 영혼의 자유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 앞에 갈 것을 뛸 듯이 기뻐하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는 겨울 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22절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